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흥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 뭘까요? 부흥.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의미가 약간은 좀 왜곡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고요. 그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흥이죠. 아무리 거대한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비참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시체로 옆에 있다면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릇 생명체라고 함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이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인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힘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 무릇 교회라고 한다면 마귀가 두려워할 만한, 사단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곳이 진짜 교회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있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조금은 힘은 빠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만해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부흥을 꿈꾸고 다시금 부흥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꿈꾸고 이 부흥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다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의 시발점은 우리 인간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부흥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에 좀 약간 왜곡돼 약간 좀 정착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 전도라는 것은 부흥의 열매일 뿐이지 전도가 부흥은 아니에요. 성장이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전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부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안에 그 첫사랑이 식어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부흥인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새롭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부흥을 꿈꿔가고 부흥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곳에 온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의 깃발을 꽂으며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길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역사들 속에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곳에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4년, 1905년에 일어났는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고 엄청난 영적 대각성,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이 웨일즈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도, 미국, 우리나라에도 임했고요. 호주나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 10년을
이렇게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웨일즈 영적 부흥운동은 굉장히 크고 강력한 부흥운동이었는데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밤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꿈꾸며 웨일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이 점차 불어나기 시작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마침내 1904년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이 웨일즈 전역을 휩쓸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에는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은 어린 시절에 12살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어요. 또 대장간에서 대장공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이 어린 시절을 광부로 대장공으로 일하던 이 이반 로버츠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해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을 준비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이 이반 로버츠가 지역의 친한 젊은이 3명과 함께 이제 웨일즈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이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죠. 1904년 10월과 11월 이 로버츠는 지역 젊은이들의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가 설교하는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 나타나고 회개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매일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매일 더 큰 장소, 또 다음 날은 더 큰 장소로 옮겨서 집회를 했는데, 이 웨일즈, 이 이반 로버츠가 살던 이곳은 광부들이 많은 이 지역이었는데, 이 광부들이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하다가 늦게 오면 그 집회에 참석할 자리가 없을까봐 일하고 나서 씻지도 못하고 그 더러워진 몸을 하고 그냥 바로 집회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다라고 해요. 이 집회의 자리에서는 울며 죄를 회개하다가 기절하듯 땅에 쓰러진 사람들, 통의 눈물을 흘리는 악명 높은 죄인들, 그리고 술 주정꾼들, 그동안은 원수처럼 지내다가 서로 화해한 사람들로 이 집회 장소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이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흥은 파도처럼 번져나가며 북웨일즈와 남웨일즈 전역을 뒤풀고, 이 이반 로버츠는 성령께 순종하라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이반 로버츠는 부흥의 비결로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해갑니다. 집집마다 가정 불화가 치유되고 술집들이 텅텅 비어서 차례대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직공들이 회사 물건을 훔쳐갔었는데 이 그렇게 훔쳐간 물건들을 다시 회사로 갖다 놓기 시작해서 이 훔쳐갔던 물건들을 다시 쌓아놓아야 할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아예 변하기 시작한 거죠. 원수와 원수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의 장벽도 무너져 내렸고, 무신론자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고, 수많은 술주정뱅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박꾼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웨일즈 지역에 성경책이 품절되기 시작했고, 욕설과 음담패설로 가득했던 탄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했다라고 해요.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영적 대부흥운동, 이 이반 로버츠를 비롯한 4명의 젊은 청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인도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웨일즈 선교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이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웨일즈 선교사들을 통해 이 인도 땅에도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한 인도 카시 지방에서 이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이곳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하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의 펀잡 지역에 뜨거운 불길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펀잡 지역에는 회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지역에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는 들어가서 물론 그곳에서 말씀도 전했습니다마는 무엇을 했냐면 그 펀잡 지역에다가 기도실을 만듭니다. 그 기도실을 만들고 그 기도실에 그곳에 함께 온 선교사님들과 교대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펀잡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기도실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쓴 거죠. 그래서 이 존 하이드 선교사 하면 기도의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불같이 일어난 거죠. 이 존 하이드 선교사는 자신은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로 닳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며 20년 동안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인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중보한 집회에서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기도로 도운 집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미국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4년 12월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웨일즈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사람들 사이에 기도 모임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다음 해인 1905년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퍼져나가는 와중에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마음속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웨일즈에 일어난 그 부흥운동과 같은 이 역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906년 4월 9일 정말 초대교회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미국 LA 거리에 있는 이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있는 2층 건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사흘 밤낮을 이들이 정말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온 그 역사하심 같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아침 10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 자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는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곳에 뭔 일이 났나 구경 왔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히스패인이나 할 것 없이 인종을 초월해 남녀를 초월해 정말로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 아주사 거리에 일어난 부흥운동은 이후에 북미 대륙과 중남미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성령운동의 기폭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이 이제 이 부흥의 릴레이가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에게도 넘어오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엔 특별히 하워드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의 이 부흥운동 현장을 목격하고 1906년에 이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는 카시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 운동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존스턴 선교사가 이 사경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웨일즈 부흥 운동의 그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바로 통성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래서 이 통성기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기도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사경의 부흥 사경의 때로부터 비롯된 것. 이후에 이 존스턴 선교사님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이 부흥사경회에 누가 참석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길선주라는 장로님,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 이 당시에는 장로님이었고 이후에는 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나라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1907년 1월 6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약 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였는데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부흥성회가 열린 거죠.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길선주 장로님하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이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분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금방 700명, 금방 1000명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부흥 집회가 계속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들 간에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이나 증오나 특히 이웃에게 입힌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용서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평양은 한국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릴 정도로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음행의 도시였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이 평양을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20세기 초반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한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4개의 성령 부흥 운동 가운데 구심점이 된 인물들이 있었죠. 이반 로버츠, 그리고 존 하이드 선교사, 윌리엄 시무어 목사, 길선주 장로님. 이 4사람 그냥 봤을 때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출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반 로버츠는 어린 시절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인물이었고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길선주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저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다 어려운, 모두가 다 특출한 것 없는, 잘난 것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다 말할 수 있는 그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사모하며 그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사도행전에 임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내주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했고요. 웨일즈 지역도, 인도 지역도, 미국 지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이 땅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듯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일 줄로 믿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히 잘난, 특별히 대단한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지 않을까요? 처음 기도를 시작한 이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아마 기대한 적은 없을 거예요. 생각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저 내가 이 기도에 초석이 돼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저 이런 소망 가지고 그들은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삶을 통해 느끼고 깨닫게 됐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11월 달에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할 텐데 우리가 그때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조금은 식어버린 우리 성령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피어올라, 다시금 뜨겁게 타올라, 다시 깨어나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가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선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정말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아갈 때 정말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기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함께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